LA 로스앤젤레스의 UCLA라는 대학이 있는데요. 이 대학 심리학 의학팀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사람이 언제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가 연구를 했는데, 그런데 연구를 한 결과가 문제가 생겼어요. 왜 문제가 생겼냐면,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었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경우들이 상대적으로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팀이 다시 이제 연구를 했어요.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한 결과 사람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스트레스 지수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1만 건이 넘는 전화 통화를 분석을 해본 결과,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비슷한 패턴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정말 엄청나게 라는 강조의 표현을 자주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알고 보니까 뇌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느끼면 그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정 단어를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라는 것이 연구 결과 밝혀진 내용입니다. 뇌 전문 학자들의 연구 보고에 따르면 사람의 뇌세포는 230억 개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98%가 말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의학계에서는 뇌 속에 있는 언어 중추 신경이 모든 신경을 다스린다는 학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언어가 우리의 온 몸과 행동, 삶까지도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경과학자 움베르트 마트라는 사람은 우리가 말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우리 인생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의학계에서 언어치료법, 워드 테라피라는 치료법이 생겨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환자가 아프다라는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다 나았어라는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 한 말이 몸에게 영향을 미쳐서 몸이 말이 한 말대로, 그 말의 방향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윈스콘신 주가 있는데, 거기 한 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에게 이 워드 테라피, 언어 치료법을 적용을 했는데 3주 후에 진통이 말끔히 사라지고 암의 흔적도 깨끗이 되었다라는 임상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에 힘이 있다, 언어에 힘이 있다는 것은 여러 분야에서 실험 결과를 통해서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마사루 에모토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물과 파동의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데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서 물에도 감정이 있다면서 그 감정에 따라 물의 결정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촬영을 했는데요. 1994년에 그림으로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긍정 메시지와 부정 메시지를 주는 거에 따라 물의 입자가 저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 감사 메시지를 주면 저렇게 모양이 결정체가 되고, 죽여버린다 그러면 저렇게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또요, 고맙습니다와 너는 바보야, you fool, 저렇게 나타났고요. 고맙습니다라는 말과 망할 놈, 그리고 고맙습니다 불어, 그러니까 영어든지 불어든지 일본어든지 고맙습니다 하는 것과 미친놈, 망할 놈 하면 완전히 입자가 달라지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밥 실험을 했어요. MBC에서 2009년에
그 한글날 실험 다큐로 말의 힘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영을 했는데요. 어떻게 방영을 했냐면 말이 밥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을 했어요. 그림을 볼까요? 자, 사진처럼 그 병에다가 밥을 넣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이 아나운서 10명이 지나갈 때마다 한쪽에 있는 병에다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른 한쪽에 있는 것은 아이 짜증나, 짜증나, 이거를 반복해서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며칠 후에 결과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짜증나 한 것은 저렇게 냄새도 나고 시커먼 그런 나쁜 곰팡이가 폈는데 고맙습니다 라고 한 병의 밥에는 저렇게 예쁘고 하얀 그런 곰팡이가 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고구마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어디에서 실험을 했냐면 프로축구단 포항 스틸러스가 있죠. 거기서 2012년에 고구마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고구마를 심고 한쪽에는 예쁜 말, 사랑한다, 고맙다 그런 말을 하고 한쪽에는 나쁜 말을 했는데 결과가 저렇게 나타났대요. 말이 이렇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도 환경도 우리 자신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잘해야 합니다.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철저함의 성품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이 말씀은 본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언어 사용에 관한 바울의 권면이에요. 근데 이 말은 불신자들에게만, 그들에게 전도할 때만 적용되는 말은 아니에요.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말을 할 때 은혜 가운데서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 가운데서 말하자.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 가운데서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나, 아무런 가망이 없는 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것을 은혜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호의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호의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최고로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이 은혜의 말이 되려면 십자가를 통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마음으로 보고 말한다면 우리에게서 나가는 말이 은혜로운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보거든 금방 왜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나무라지 말고 그 잘못을 십자가로 통과를 시킨 다음에 말을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 결코 내 잘못보다 크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이해하지 못할 잘못이 없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용서하지 못할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매사 율법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늘 비평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떤 잘못도 어떤 실수도 기꺼이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마음과 십자가의 눈을 가진 사람의 말은 은혜 가운데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과연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나?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나?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나?
아니면 십자가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나? 십자가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은혜 가운데서 하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에 대해서 Interpreter's Bible이라는 영어 주석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은혜 가운데서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Pleasant, attractive. 자,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요. Pleasant가 무슨 뜻이죠? 안 가르쳐 줄래요? Pleasant. 유쾌하다 그런 뜻이죠. Attractive는요? 매력적이다. 은혜 가운데서 하는 말은 유쾌하게 하는 말이고 매력적으로 하는 말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할 때 사람의 기분을 해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쾌하게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어떤 말을 하면 사람이 불쾌해지죠, 기분이? 일단은 욕을 하면 기분이 나빠지죠. 욕. 아니면 막 명령조의 말, 지시하는 말, 또는 반말, 아니면 무시하거나 하대하는 말. 그죠? 그런 말을 들으면 유쾌하지가 않아요. 또 성의 없는 말을 들을 때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부드럽게 상냥하게 하는 말은 듣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요. 또 우리 말은 매력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attractive. 이 말은 매력적이라는 말도 있는데 끌어당긴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말이란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이 있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는 마음에 끌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수없이 경험하며 살아가요. 자, 이때 끌림을 받고 안 받는, 끌림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모일까요? 그 사람의 학벌일까요? 아니에요. 뭡니까? 진실입니다. 진실이 들어있는 말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한 말이 매력적인 말이고 그런 말이 은혜 가운데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을 보면 그게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거기에 골로새 3장 6절 은혜 가운데서라는 말에 번호가 써 있죠. 번호가 써 있고 그 은혜 가운데서라는 말이 가리키는 맨 밑에 나누어주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감사하는 가운데서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은혜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은혜 속에, 은혜 가운데 하는 말이어야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감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감사해야죠. 감사할 것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배은망덕한 것이죠. 감사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호의의 은혜에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상황 다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죠. 감사로, 고마움으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가운데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긍정적인 즐거움 가운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하는 말은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죠. 또 말을 할 때 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학생들 보면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뭡니까? 욕이 들어가 있어요, 욕.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나 봐요. 욕을 아주 너무 쉽게 하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예,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죠. 배고파? 졸려? 바빠? 짜증나? 예, 다 죽겠다예요. 심지어 좋은 것도 죽겠다고 그러죠. 좋아? 예뻐? 예. 요즘 애들은 좋다는 표현을 뭐라고 하죠? 와, 죽음이다. 그런데 그게 좋다는 뜻이래요.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 말을 배울 때 이 죽는다는 말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냥 이 말을 배우다가 포기했대요. 죽는다는 말,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숨이 멎었다, 사망했다, 갔다, 뻗었다, 꽥했다, 운명했다, 별세했다, 소천했다, 저 세상 갔다, 또 사진에 검은 띠 붙었다, 이제 다 됐나 싶었더니 마지막으로 밥숟갈 났다 까지 하도 많아가지고 외우다가 그냥 포기했대요. 근데 이런 부정적인 언어 생활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부정적이면 그 사람 삶도 부정적이에요. 삶이 부정적이면 얼굴이 부정적이고, 그리고 보면 그 사람의 말이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이 밝아지려면 말부터 밝은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빛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답게 밝은 언어, 빛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렇게 밝은 언어, 긍정적인 언어, 감사의 언어, 매력적인 언어, 그런 말을 은혜 가운데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보다 은혜가 있어야겠죠. 은혜가 있어야 은혜로운 말이 나가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생각이나 관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점보다는 단점을 잘 봐요. 그래서 상대방을 격려하고 칭찬하기보다는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들은, 믿는 사람들은 그럴 때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북돋워주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빛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한 연설자가 저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어요. 근데 그 연설 내용이 별로 감동이 되지 않았어요. 지루해서 시간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시계나 보고 딴짓하고 있는데, 근데 딱 한 사람이 그 연설자의 말을 아주 관심 있게 눈여겨 듣고 있었어요. 적절하게 고개도 끄덕거리고 아주 환한 얼굴로 그 말을 경청하고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의 모습이 연설자의 모습, 그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말을 안 들으니까 힘을 잃고 있었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막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보면서 열심히 연설을 마쳤어요.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내려가서 그 사람한테 악수를 하고 고맙다고 얘기를 했겠죠. 이 일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까마득한 상사의 연설을 경청했던 그 사람은 상사의 눈에 띄어서 중요 보직에 앉게 되고 거기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단 한 번 연설의 경청으로 중요 보직을 맡게 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날의 경청과 함께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로 그런 자리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동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동료가 또는 여러분의 어떤 친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을 때, 왕따를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만은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주고 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해주면 그가 마음을 열고,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여러분이 얻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상대를 진정으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도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를 교육할 때 장점을 많이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단점을 많이 이야기합니까? 칭찬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야단을 많이 칩니까? 예. 여러분, 자녀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넌 도무지 안 돼. 도대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그런 말 혹시 해보셨나요? 그런 말 하고 혹시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런 말은 그 듣는 자녀 가슴속에 깊이 새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자신감을 잃게 하고 패배의식에 젖어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훗날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금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부모가 한 말 그대로 그 사람 의식 속에 박혀 있다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자녀의 가슴속에 깊이 박혀서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축복과 격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자, 학교에서 여러분 자녀가 꼴찌를 했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꼴찌를 했어요. 뭐라고 할까요? 야, 너 참 앞으로 기대가 된다. 앞으로는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 야, 참으로 기대가 된다 하면서 축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잖아요. 그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말을 은혜 가운데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말의 지점은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말을 할 때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자. 여러분,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죠?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조미료 역할을 하고 방부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라는 말은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나게 하는 것처럼 맛나게, 재치 있게, 건전하게 하라, 그런 의미라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한 필립스의 사역을 보면 좀 색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영어가 나왔네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Speak pleasantly to them. 무슨 말이에요? 그들에게 상냥하게 말하라. 그러나 but never sentimentally. 무슨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하지 말아라. 감상에 빠져들지는 말아라. 그런 말이죠. And learn how to give the proper answer to every questioner.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말은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듣는 사람의 태도하고 자세라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의 입장이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금으로 표현한 거예요.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말하라 라는 말은 말을 할 때 함부로 마음대로 하지 말고 듣는 사람을 생각해서 감정을 절제하라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말이 매우 엉뚱한 해석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아주 통찰력 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이 음식에 맛을 내는 것이라고 할 때 소금 자체는 음식에서 어떻습니까? 드러나지 않아요. 소금은 자기를 녹여서 희생해서 음식이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은 오직 그 음식이라는 내용물에 봉사할 따름이에요. 언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언어는 말하는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살리는 방향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 절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보다 어디에서 나타나야 하느냐?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주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전주대 학생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 아니 대부분이 그래요. 뭐냐면 전도할 때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전도를 한다. 그러니까 복음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용이 싫어서가 아니라 전하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너무 강압적이고 강요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억지로, 강제로 강요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전도자들이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에서 무슨 훈련을 하죠? 전도 폭발 훈련을 하죠. 전도 폭발 훈련에서 복음 제시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꼭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봐요.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물어봐요.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된다고 허락을 하면 그 다음에 얘기를 해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혹시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들을 만한 상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시간을 내줄 수 있는지 다 물어보고 신사적으로 하고 있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더라도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면서 소금으로 고르게 하듯이 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만 아니라 모든 때, 모든 대화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며 말하라. 이때 중요한 것이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입장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상대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 내가 말을 해야 되는지 들어야 되는지, 언제 말을 해야 되는지, 길게 해야 되는지 작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생각하려는 거예요.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소금으로 음식을 칠 때, 음식에 소금을 칠 때 어떻습니까? 무조건 막 넣지 않아요. 조금씩 치면서 맛을 보면서 맛이 잘 들었는지 아닌지, 조금을 더 넣어야 되는지 적게 넣어야 되는지, 그만 넣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구별을 하는 거잖아요. 말을 할 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화를 보면 어떤 때는 그냥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주기만 해도 되는데 지나치게 내가 말을 많이 해서 가르치듯이 많은 조언을 하는 바람에 이야기하러 온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좀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 반대로 조언이 필요한 사람 앞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 과도한 침묵을 지키느라 이야기하러 온 사람을 오히려 민망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적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많이 해야 되는지 적게 해야 되는지, 소금으로 고르게 하듯이 적절하게 잘 간을 보면서 하라.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의 영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가 말할 때이고 언제가 멈춰야 할 때인지, 언제가 들어야 할 때인지를 잘 구분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 25장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그러니까 적절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용기를 주는 말을 적절하게 할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말이 그런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는 너무나 멋있어요. 아주 훌륭해요. 매력적이에요. 근데 입만 열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모는 너무나 잘 꾸며졌는데 너무나 아름다운데 입만 열면 마음이 상해져요. 막 거친 말이 나오고 화가 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외모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꾸미지 않았어요. 옷도 입은 것도 그냥 허름해요. 근데 입만 열면 감동이 됩니다. 마음만 하면 마음에 막 위로가 돼요. 용기가 생겨요. 막 살맛이 나고 격려가 생겨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은혜로운 사람, 말이 매력적인 사람, 그와 말을 하면 살맛이 나고 용기가 생기는 사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과 말을 하면 나도 믿고 싶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하는 사람,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말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잃었던 사람까지도 얻게 되고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멋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